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 셋째 단락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이스라엘만 믿고 다수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만 지속된 것이다. 때가 되면 다수의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해서 지난 시간에 접붙임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실패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을 택했지만, 맨 처음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소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냐? 이스라엘은 소수고 이방인은 전부가 아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대상은 인류 모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인류 모두를 구원한다.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새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자,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있다.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본전은 너희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를 드러내 주신다. 자, 어디 가나 문제는 뭐냐면 우월 의식이 문제예요. 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넘어졌어요? 선민 의식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받으랬어.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것으로 쓰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요, 이 이방인들이었던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유럽에서 부단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나름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은 니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벌받아야 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우월하다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월의식은 잘못하면 다툼으로 변하고 잘못하면 서로를 망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니들 구원받은 것, 니들이 우월해서가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신비 때문이야.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없게 하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일부의 유대인들만 믿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우둔한 상태, 현명하지 않은 상태, 완고한 상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놔둘 것이다. 그게 신비의 두 번째.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으리라. 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한 자가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받은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면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완고해졌지만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기서부터 그 비밀을 이방인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고함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이와 같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다수의 이스라엘이 완고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바울은 부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공간상 이스라엘의 일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상 부분적으로 완고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 듯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비록 다수이더라도 일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완고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일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완고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과 풍요와 화목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대대적으로 충분히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도 쉬게 하는 단계를 거쳐 수용의 단계로 나갈 것이다. 즉 꺾였던 그들도 다시 접붙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도 믿음의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지금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에서 지금 믿지 않지만 장차 믿을 다수의 이스라엘이 합쳐진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믿는 소수의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믿을 다수의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27절에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때가 언제냐? 여기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고서 안 믿었어.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지금은 소수가만 믿고 대다수가 완고해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를 정했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하나님이 죄를 없앤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누구도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줘서 그들을 다 구원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젠가 이거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리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다 없애고 용서할 때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는 것도 좋다. 근데 이게 우월의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조상을 잘 둔 덕분에, 왜냐하면 조상을 잘 둔 덕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상도 중요하다. 너희들은 뿌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사도 바울도 여전히 자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새롭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야 이스라엘도 구원할 거야. 너희들 이스라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월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 선민의식은 좋지만 우월의식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뛰어나다. 왜? 이 우월의식은 모든 것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웠어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퉜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구원받은 것,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는데도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30절에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표현, 위에는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이야기. 이스라엘 이방인 먼저, 오늘 이방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번역에는 자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우월하고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랑,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요, 자비고요, 또 바꾸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이게 긍휼을 받게 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니들 어디 가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니들 어디 가서 니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 니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너희들의 받은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게 할 거야. 그 긍휼을 받게 하면, 근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잘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거야. 유대인들이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닌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야? 불순종이 하다. 불순종.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불순종 상태에 놔두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 33절에서 36절,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단락은 논증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9장에서 11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결정과 길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십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 많은, 굉장히 많은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월의식, 내가 낫다는 의식 버리세요. 이거 다 버리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돕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